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3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중심에서 경건 훈련의 필요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이겠죠. 이기는 것이겠죠.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일 겁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이었어요. 어제 금메달 하나 땄어요. 혼합 양궁에서 땄죠. 자, 그 금메달 따는 순간에 여러분 선수들의 표정을 보았습니까? 엄청 기쁜 표정이었습니다.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몇 년 수고했나요? 적어도 4년, 그 전도 수고했어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년, 원래 같은 경우는 5년이죠. 피나는 노력 없이 금메달이 목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체조 종목을 아실 거예요. 도마 종목은요, 불과 한 번 뛰는데 4초밖에 안 걸린대요. 4초. 그러니까 4초를 위해서 4년, 5년을 연습한 거예요. 뭐 그 전에 또 연습했겠죠. 자, 이렇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가지고는 메달을 목에 걸려고 하면 엄청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역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는 싸워야 될 대상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혹은 마귀. 사탄이라 하고 마귀를 합니다. 자, 사탄 마귀는 천사가 타락되어서 악한 영들이 되어버렸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있죠.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 크게 떠요. 오늘 눈 크게 안 뜨면 사탄의 밥이 돼요. 눈 크게 떠요. 자,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임마누엘. 특히 우리가 사탄과 싸울 때 보시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론할 때 안전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또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상 영적 전쟁에 실패할 때가 많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고도 되어 있고 육체라고도 되어 있고 사실 더 중요한 표현은 우리의 뭘까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예요? 길가. 둘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예요. 앞에 이 3가지 밭은 결국 사탄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넘어진 자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 길가는 진짜 의뢰 받지 못하는 밭이고 신앙 성장은 되지 않고 말씀 자체가 싫고 말씀 자체가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나은 밭이 돌밭이고 그 다음 좀 더 나은 밭이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그렇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밭은 말씀을 인해서 환난이 오게 되면 시련이 오게 되면 박해가 오게 되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할 때에 넘어져요. 그 다음에 가시 떨기밭 보십시오. 세상의 염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이 싸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밭의 공통점은 따라합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똑같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안 자라니까? 옥토가 되지 아니하면,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면, 좋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노린 것은 뭘까요? 3가지 밭입니다. 옥토가 되어보세요. 사탄이 공격했더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 무너지느냐? 돌밭이 되니까, 가시밭이 되니까, 길가 같은 밭이기 때문에 공격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도 공격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여러분 금식을 함으로써 굶주렸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까? 사탄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만들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선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겼죠.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꼭대기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뭐라 말합니까? 뛰어내리면 천사가 늘 받들리라.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이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3번째는 뭐로 공격에 들어옵니까? 높은 산에 데려갑니다.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넘겨준 것에 대해서, 원래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에게 뭘 줬나요? 관리하고 책임지라고 준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써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사탄에게 넘겨준 바 된 거예요. 그래 사탄은 왕노릇하지요. 사탄은 세상의 왕노릇하지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가 사람에게 빼앗은 거, 사람이 타락해서 잃어버린 거, 이거 너 한 번만 절하면, 예수님 보고 한 번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천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공통점이 무엇으로 이겼나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계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느냐? 왜 옥토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사탄이 공격에 들어올 때에,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찌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단은, 마귀는 도망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건 훈련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실래요? 경건 훈련 힘들어도 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아멘. 어차피 좀 살다 가야 되는데 뭐 경건 훈련 하다 가면 좋잖아요. 뭐 경건 훈련 아니라도 다른 일 여러분 힘듭니다. 어차피 공격하고 어차피 공격받는데 그 공격 안 받으려고 그러면, 또 받아서 이기려고 그러면 경건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쑥작한 게 아닙니다.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돼요.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능력이 돼요. 처음에는 입술로 고백하다가 나중에 손과 발이 움직인다니까. 처음에는 머리로서만 많이 알아가지고 말은 잘하지만 행동이 안 옮겨지지만요, 자꾸 암송하다 보고 머릿속에 들어가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손과 발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궁 선수들이 양궁 연습할 때 그거 몇 발 연습했겠습니까? 수천 발, 수만 발 연습했지 않겠어요? 그 골드에 맞추기 위해서 10점이고 9점 맞추기 위해서 몇 번 수학했습니까? 반복입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 이런 거거든요. 다 아는데 뭐. 또 저 말씀 또 하냐? 여러분, 말씀 또 하지요. 성경에 예수님 이름 빼뿌리고 하나님 이름 빼뿌고 성령 빼뿌고 나면 무슨 뭐가 있어요? 비슷한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죠. 순종을 할 때까지 같은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연습해야 되는 게 그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잘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떠나지 않아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자, 1절 크게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1절에 보시면 믿음에서 여기 떠나, 이거는 경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죠. 경건 훈련된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요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을 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지금 말씀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피부로 많이 못 느낍니까?
코로나19가 그냥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말세예요.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한 가지예요. 이 지금 말세라 하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 와서 믿음에서 떠나, 여기는 떠나는 뭐냐? 경건훈련하지 않는 자 얘기하니까 우리는 경건훈련을 잘하게 돼 믿음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주변에 보세요. 떠난 사람 얼마나 많은가. 믿음에서 안 떠나기 위해서는 경건훈련을 해야 된다. 평소에 준비가 되면 이런 코로나 위기가 와도 교회 안 떠납니다. 길가 바치니까 떠나지요. 돌 바치니까 떠나지요. 가시 바치니까 떠나지요. 옥토가 되기까지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적 전투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 왜 안 하겠습니까? 영적 싸움에 맨날 사단과 싸워가지고 여러분 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면류관이 없어요. 이기는 흔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흔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요, 위기가 오면 다 떠나버려요. 이 떠난단 말은 배교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참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함께 동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전도도 했던 사람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건설 위해서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뭘 사랑했어요? 세상 사랑을 떠났어요. 아치로 말하면 가시밭 같은 믿음밖에 안 됐어요. 가시밭 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바울처럼 제자의 길에 섰으니까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박해오고 핍박이 오는데 맨날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것이고 맨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두려워서 따라다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는 세상이 더 좋거든. 그래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떠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가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누가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평소에 경건훈련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알았어요. 어떤 일에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누가는 알았어요. 바울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주치의 역할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건 훈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계속 말씀하지만 다니엘이나 서드락 메삭 아벤누고 보세요. 세리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바울 보세요. 이들은요 겁내지 않았어요. 세상과 싸워 이겼어요. 세상의 죄악과 싸워 이겼어요. 세상이 그렇게 박해해도요 말씀 버리지 않았어요. 차라리 목숨을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떠난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이고 저렇게 떠날 수 있네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그 안에
경건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가밭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신령한 자인데, 나는 교회의 성직자인데, 나는 교회의 중직자인데, 여러분 좋아요. 성직 좋아요. 구별된 직분 좋아요. 그것이 폼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26절 잘 알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유황불로 심판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뒤로 돌아보지 말라 했죠. 그 도성이 불탈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그건 뭡니까?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들이 불을 탄다. 여러분 자산들이 불이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기업이 불이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시면 먹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돌아봤어요. 돌아본 순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소금은요, 기둥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나무는 기둥으로 사용되지만 소금은 기둥으로 사용할 데가 없어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맛을 잃은 거예요. 직책을 잃은 거예요. 사명을 잃은 거예요. 그냥 폼은 있지만 사명감이 상실된 거예요. 폼은 가졌지만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소금 기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는 것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희생이 되어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 많아진다. 그런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자꾸 교제하다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돼버려요. 자, 경건 훈련하면 말씀으로 처음에 믿음에서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요, 우직하게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고 없는 사람은요, 그 안에 뭐가 있다니까? 그 안에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경건 훈련이 있다니까요? 경건 훈련이 잘 되어서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자, 두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기 귀신은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이 그랬습니다.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영혼이 하늘에서 떠오르다는 것이 귀신 아니에요. 여기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영물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의 가르침은 뭘 얘기할까요? 사탄의 가르침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런 가르침에 어떻게 해요? 넘어가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여기 미혹시킨다는 말은 혼돈시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천천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신, 이게 뭐예요? 귀신입니다. 악한 영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이게 혼미하게 한다. 이게 혼미란 말은 마음에 눈을 멀게 한다. 자, 저기 혼미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눈을 멀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눈을 멀게 하면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눈을 가려보면 영적 진리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왜 불신자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까? 세상 신들이 뭐합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버려. 진리를 전파해도 진리가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빛이라 그랬죠? 하나님도 빛, 성령도 빛, 예수님도 빛인데,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을 우리 사람에게 비칠 때에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그 빛 대신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비추고 내 안에 들어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불신자들 전도하면 죽어도 못 믿겠다 합니까? 왜요? 귀신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전도를 하나 한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그 마음을 붙잡고 있고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전도예요. 믿습니까? 아멘. 눈 크게 뜨시고 아멘. 이 싸움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야 되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야 되고, 더 가야 되는. 언제요? 악한 영들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해서 전도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부활의 영을 갖고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영,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도망가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경건 훈련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2절에서 4절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여기 2절에서 4절. 왜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보세요.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인이 주변에 이단들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잖아요. 악한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하면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요? 경건 훈련이 없어서.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2절에서 4절까지. 자, 먼저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았대. 여기 하인이 약간 불도장, 노예의 이마에 불도장 찍으면 저거는 노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양심이 하인, 마음에 불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뭘까요? 마음에 불도장을 찍었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에 무감각하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굳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은 자들이래요. 거짓말.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하니까 거짓 선지자죠. 거짓 교사는 거짓을 행하니까 거짓 교사지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자들 거짓 아닙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런 말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넘어가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 기울이게 되고, 또 거짓말이지만은 성경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비슷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당시에 이단이 어떤 이단이었느냐 하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이원론을 주장하는 금욕주의자들인데, 3절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기 있느냐 하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를 금했나요? 혼인을 금해서 여러분 성경에 혼인하라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는 혼인도 금했다고요.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이 그게 나쁜 것입니까? 그런데도 금욕주의자들은 이단자들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이걸 믿고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율법주의자들은요 아직도 돼지고기 먹으면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구약의 문자들을 먹으면 안 되죠. 돼지고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먹으래 안 먹으래요? 사도 바울은 먹으라 했잖아요. 자, 계속해서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걸 이제 베드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한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지요. 부정한 것들 내려오지요.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잡아 먹으래. 베드로는 뭐래요? 아유, 안 먹습니다. 그건 부정한 거 못 먹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반복해 내려옵니다. 그때 깨닫게 되지요. 거기에 음식은 신학에 와서 어떻게 풀어지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라. 교제하라보다 이방인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음식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식은 그림자예요. 정말 거기서 강조한 것은 뭐냐면 돼지고기 먹어도 된다. 구약에 먹으면 안 됐죠. 지금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뭐하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불신자들도 주께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와서 예수 믿고 복음화 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문자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또 제가 한 군데 말씀 좀 인용할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읽을 테니까 천천히 한번 찾아서 자막 올려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찾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자막이 나왔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정신 바짝 차려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을 말씀하면서 구약에 잘못된 거, 구약에 잘못된 거라 보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먹고 마시는 것 따지지 마라. 거기에 먹지 말라는 거, 그거 안 먹는 게 말씀 지킨 게 아니란 거예요. 그림자예요. 거기에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 먹는다고 지금 말하면 돼지고기 먹는다고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 초하루나 안식일 이 전부 뭐예요?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예요. 자, 절기는 7대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거는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은 7대 절기를 상세하게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대속절, 장막절 우리 지금 지켜 안 지켜요? 문자적으로 안 지켜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도 지킵니다. 1월 14일 되면 유월절, 1월 15일 되게 되면은 무교절, 1월 16일 초실절 정확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요거 그대로 지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은 성경이 6월절인데 왜 너희도 6월절 안 지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할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답을 못해요. 그렇네? 성경에 지켜야 했네? 우리 6월절 안 지키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의미가 더 중요해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미리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면 7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7대 절기 속에는 바로 복음의 비밀인데 그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절기의 의미를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도 많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절기 또 초하루 사실 이거는 뭐 월사 첫날 드려진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거 하려고 그래요. 왜? 의미가 중요하니까. 문자로 지킨 거 아니에요. 한 달 동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첫날에 한 달 동안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게 첫날 새벽 예배 들어보자는 거예요. 의미를 하는 거지. 일요일날 꼭 드려야 된다. 일요일 못하면 2일 드려만 돼요.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그 말이에요. 안식일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왜 토요일 안 지켜요? 안식일은 토요일 안 지키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 한대요. 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더 중요합니까? 주일이 더 중요합니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중요한데 지금 유대인들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걸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문자적으로 토요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우리도 넘어가요. 주일을 지켜라고 성경에 별로 말이 없어요. 안식을 지키라고 그랬지요. 근데 이 의미를 모른다고요. 부활의 의미를 모르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날, 절기, 먹는 것 이걸 가지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것들은 구약의 그림자인데 앞으로 장차 오실 실체 대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런데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귀는 어차피 거짓말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왜 거짓말하느냐? 진리가 감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느냐? 참 진리가 없어요. 기준점이 되는 말씀이 그 안에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서 그거는 마치 자기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장이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경고를 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부탁은 바로 그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이 또 악하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은 속이는 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속이는 자에게 넘어가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똑똑한 사람 사기 안 당합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 많이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인 사람도 많고 속임 당한 사람도 많아요. 특히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속입니다.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배우라. 왜 배워야 됩니까? 확신한 일을 가하기 때문에 배우래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가 어릴 때 누구부터 배웠나요? 어머니 로이스, 유니게 그리고 외조모 로이스에게 배웠어요. 이 디모데가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어릴 때에 어머니를 통해서 외조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배웠어요. 그런 가운데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확신하니 거해라. 말씀을 잘 배우라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자. 이게 목적이에요. 분별이 되어야 안 넘어가지요. 이단들이 와서 말을 할 때에 분별이 돼야지요. 분별이 안 되면 맞나? 맞기도 하네. 비슷하네. 넘어가 버려요. 거기다가 더 적극적으로 달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해주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은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건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눈 한번 또 크게 떠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결론이 이거예요. 경건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과 설교가 좀 이렇게 연결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옥토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한번 생각해 보냐면 다시 한번 성막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안에 자, 퀴즈입니다. 떡상과 금등대와 분향단은 뜰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까? 성소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들리느냐? 왜 하나님 말씀 이해가 잘 안 되느냐? 왜 말씀이 이해돼가지고 성장 안 하느냐?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상 뜰. 자, 뜰은 문은 통과되는 거죠. 문은 예수 믿으면 통과돼요. 뭐가 있어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은 자, 속죄인데 원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이거는 믿으면 누구든지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 해결되었어요. 절기로 말하면 6월절 통과했습니다. 뭘 통과했다고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를 씻음 받았어요. 요거는 되는데 물두멍이 문제란 말이에요.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자범죄예요. 이 물두멍이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이 물두멍이 뭐냐?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뭐냐?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거를 정리해야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그래야 떡상의 떡을 먹으면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등대에 빛을 발하게 되면 성령 임하면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분향단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누구 뜻대로 해요?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절기로 말하면 6월절 통과는 바로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다음은 게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은 첫 열매 드리는 것이고 초실절은 부활을 선포하는 거,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 부활의 열매 이제 놓는 것이 뭐냐?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기 전에 어디 묻혀요? 무덤에 갇힙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고 고난이고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환난도 받아야 되고 고난도 받아야 되고 어려운 힘든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로 말하면 무교절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초실절 부활절로 가듯이 성막 구조를 보게 되면 뜰을 통과해야 되는데 6월절은 다 통과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느냐?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해도 권세가 나타나느냐? 어디에 머물겠다? 다 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이해될 겁니다. 왜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 왜 2명 알 수가 있을 거예요? 60만 3,550명 중에 딱 2명이 통과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있어요? 뜰에 있는데 물두멍을 지금 통과하는 가정이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많이 있는가요? 대부분의 뜰이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내줘가지고 뭐 체크하고 이거 성경 암송하십시오 왜 하나 그랬겠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이런 마음속에 막 박히고 이게 중요한 모르지요. 제가 분명히 약속하지만 한번 순종해 보십시다. 순종할 원하면 아멘. 아멘. 별로 안 하네. 시원찮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한 개라도 동그라미 치우시면 쳐라 이 말입니다. 이거 던져놓지 마세요. 제가 이거 100%, 여러분 이게 100% 어떻게 다 동그라미 칩니까? 못 치지요. 한 개 못 듣고 두 개 못 듣고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한 달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 한 달, 그 다음 한 달에서 차곡차곡 신앙이 좀 변하고 있네. 어디에 지금 강하고 어디에 약하고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암송 안 했던 거 암송하고 있네. 성경 안 봤던 거 성경 보고 있네. 통신 안 돼 통신하고 있네. 쓰게 하던 거 안 했는데 하고 있네. 이래 가지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9월달부터 훈련프로그램 제가 몇 개씩 던져주면은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한 과목씩 있어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달라집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인데 그냥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해가 돼요. 무교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 물대명을 통과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왜?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바꿔야 되니까. 내 마음속에 주인이 nen데 내가 죽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몇 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론에 70년. 여러분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께 꼭 동참하셔가지고요 한번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허락할 때 여러분 죽으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경고훈련 꼭 하셔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엄청나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요, 야, 내가 참 믿음이 이만큼 자랐네. 야, 나도 실력 있네. 그 다음에 어느 주 실력부터 보세요. 어떤 이단이 내게 달려들어도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경건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훈련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성장하지만 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경건을 잘 하셔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귀신의 영 또 악한 영들에게 따라가지 말고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릴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어림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심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신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
형제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엎드렸던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면서 혹시라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았나요? 마음이 혹이라도 식어서 냉랭하지 않나요? 믿음에서 많이 탈선하지 않았나요? 말씀 부재와 기도 부재와 그럼으로써 순종이 빠르지 않았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부터 경건 훈련에, 말씀과 기도 훈련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 다가가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경건 훈련 점검표 하나님이여 이것에 순종하며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세에 알곡 신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믿음 생활했습니다. 교회 생활했습니다. 경건의 모양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부재고 기도에 부재고 그러므로 순종치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원합니다. 작은 변화도로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가능성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고 요셉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앞에서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경건 훈련을 쌓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공격에서도 하나님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도 거짓자들의 공격에서도 하나님이여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경건 훈련하게 하옵소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 훈련 잘함으로써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